자, 그러면 두 번 공부한 배경사 내용을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적용하는 신약 입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신대 와서 공부할 때 정말 뭐가 중요할까? 고등학교까지 전교조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전교조 교육이라는 게 전통적인 교육과 다른 거잖아요. 뭔가 이념화된 교사들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공부했는데 그럼 신학 수업은 그런 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새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이 과거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지금 내게 살아오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내러티브가 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 기록으로만 끝내질 말고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어떤 관계가 있나,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주는 의미는 성찰과 반성과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데 과거 예수님 말씀은 인간을 구속했던 역사와 신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비드-19 시대를 지냈어요. 그래서 블루, 레드, 블랙 뭐 참 복잡했죠. 교회도 문 닫고, 네. 학교도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작년에 공부한 분들은 뭐 마스크 쓴 채로 입학했다가 마스크 쓰고 졸업하는, 또 학교 와서 공부는 1년밖에 못한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고 또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OECD 39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요 0.75명, 앞으로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는 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태어난 사람이 20년 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30만도 태어나질 못하는데 20년 후에 30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일은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찍 결혼하고 애를 낳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래도 결혼해서 애 3명 낳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결혼하시고 결혼하고는 꼭 애를 낳으시고 애를 낳아도 제가 3명 낳았으니까 최소 3명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년 후에는 네, 한국이 살 길이 여러분 통해서 살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19, 20살, 21살 다 그런 나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3, 4년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한 5, 6년부터 그 자녀가 20년 지나면 미래의 주역이 된다. 하나님 나라 역군이 된다. 그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복음서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10가지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를 제가 쭉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잘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장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떤 가르침을 보여줬는지 그런 걸 여러분에게 제가 실증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서 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칭호부터 말씀드리면요. 나자라 예수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는 예수아 비슷하다. 근데 원래 예수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예슈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슈아 원래 발음대로 제가 표현을 했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자료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칭호가 나자라라고 하는 칭호인데 이건 나사렛이 아니에요. 나자라는 나사렛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나자라는
예슈와 예수님에게만 붙인 칭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칠 때는 나자라 예수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바로 마태복음 4장 13절과 누가복음 4장 16절이 여러분 그 큐라 그래서 큐는 독일어 크벨레 공통자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규절의 공통자료에 유일하게 사용되는 칭호 나자라 이 칭호는요 나사렛이나 나조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고유명사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지역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 뭐 요셉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나자라는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붙은 칭호다. 용어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피아스는요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 말씀 보고서 큐 마태 누가 공통자료 큐를 파피아스 때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위와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런 특징.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행위와 말씀을 연결짓는 디브레이. 히브리어 가운데 디브레이는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르침은 말씀과 행위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말씀. 그런데 여기서 변화된 디브레이는요. 다바르, 말씀만이 아니라 행위를 가리킨다. 그 예수님의 디브레이는요.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포함된 예수님의 토라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토라를 보면요. 율법이라는 의미가 1차적이에요. 근데 토라라는 말도 가르침이라는 뜻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토라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는 디브레이다. 토라,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토라는 곧 디브레이, 말씀과 행위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다. 오늘 구약 교수들도 가르치지 않는 히브리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점에서 나자라 예수님은요. 그동안 유대인이 메시아를 독점했지만 이제 만방의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을 포함한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나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직접 기록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고요. 바울의 열세의 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 서신 후에 기록된 게 복음서들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복음서, 특히 마태, 누가복음 공통자료, 최초의 복음서, 예수말 복음서 Q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은요. 보존이 안 됐다는 것뿐이죠. 그러나 마태, 누가복음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 복음서 Q는요. 바울 서신의 그 앞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전승이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전승을 알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전해진 예수 전승은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요. 바울에게 내러티브적 상상력을 일깨웠다.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그 예수님의 육성, 어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말씀 보면서 Q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예수의 육성을 공부하는 거다. 이걸 라틴어로 ipsissima verba라 그래요. 이걸 제가 번역하면 문자적 그 입술의 육성이라는 의미죠. 그 예수님의 마치 육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열세계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 3장에도 7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전승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가 여기 누구예요?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거기 때문에 지진 방지 공사 때문에 그 화형당하는 그 폴리카르푸스,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 후강 옆에 여기 지진 그 대비 철근이 보여서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예수 전승과 어떻게 연결되는 단어가 있냐 하면 그 화형 당하면서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해요.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고 그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전승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머나교회 순교자 그 폴리캅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런 신앙을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토라, 이 토라는 그냥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육성을 그대로 믿고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자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육성이 그 말씀과 행위가 살아오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장신대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신대는 변화됩니다. 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토라가 지닌 내러티브적 영속성과 서사성 속에 예수님 말씀의 육성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몸에 그 터득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 붙들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모두 깨끗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 12번째 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 하는 이런 찬송, 지금 또 대린절이 시작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2의 모세뿐만 아니라 제2의 여호수아로 그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수권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의 수권자거든요. 사실 민족의 영도자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 느보산, 비스가산 정상에서 신명기 34장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예수님이 제2의 여호수아로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영적인 메시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버나움 회당을 보면요. 저는 이 가버나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다. 이방인을 고쳐준다. 저는 이 사건이요. 비포 가버나움, 애프터 가버나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건 이전에는 유대인 선교지만 가버나움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 선교다. 벌써 세계 선교 분수령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민족의 영도자인데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셔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대에서 공부하지만요. 장신대를 넘어 경계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만방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는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이런 그 선교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설교로 들어가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토라는 세례요한의 설교로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회개를 위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다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것이 반듯하고 모든 것 질서 정연해요. 그러나 광야는요. 거처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영성과 야성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식탁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호수아 또 이 세례요한으로 이어지는 바로 요단강 바로 이 지역이에요. 예수님 여기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요한은요. 세 가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요한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네, 다음 장에 나오니까 이제 먼저 제가 소개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동성애에 대한 회개의 촉구 이걸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슈바예요. 제가 일부러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메타노이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 테슈바로 연결짓는 이유는요. 바로 구약성경 테슈바는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동성애에 대한 회개의 촉구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성애와 배경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면 여러분 자카르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옆에 족 자카르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국가인권위원회 NGO 단체죠. 대통령 직속으로 세워진 단체예요.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중요한 그 모토로 삼는 선언문이 NGO 단체가 만든 족자카르타 선언. 그걸 족자카르타라면 인도네시아가 떠오르니까 욕 야카르타.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족을 욕으로, 자카르타를 야카르타로. 뭐 독일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NGO 단체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선언한 거야. 여러분 거기에 선언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대다수 국민은 남녀 성별을 중시해요. 근데 욕 야카르타 원칙은요. 남녀 성별이 아니라 제3의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을 얘기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만 여자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여자로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성적 지향이 있다. 그럼 남자로 봐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아침에 발기될 때는 남자요. 점심에 뭐 활동할 때는 여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성인식을 받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욕 야카르타 선언이거든요. 이걸 국가인권위가 받아들이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민형사 그 법에 다 그 차별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자카르타를 욕야카르타로 미화하면서 독서 조항인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남녀 성별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이런 거는 성경의 가르침 위배되는 건데 욕자카르타 원칙이 이런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교육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지금 장신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 벌써 반발이 생기고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는 다르지 않는가?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조를 통해서 배웠던 이 성차별, 이게 남녀 평등이 아니고 성혁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적 가르침과 위배된다. 여러분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인터넷 시대가 됐으니 검색해보세요. 욕자카르타. 여러분 그게 인권선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이 낸 세계인권선언. 그건 신명기 법전을 근거로 해서 남녀가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유엔의 인권선언이에요. 그러나 욕자카르타 인권선언과 오늘 국가인권회가 하는 그 인권정책은요.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왜 욕야카르타 원칙을 서기천 교수가 전교조 교유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위반하기 위한 건가?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슈바, 동성애에 대한 회개의 설교. 바로 이거는요. 유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 그레코 로만 시대 심포지움, 향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향연이라고 하는 건 플라톤의 향연편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포지움, 향연을 즐기면서 동성애 향락을 즐기는 이런 일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에게까지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마땅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유대인이 동성애에 빠져서 이방인과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은 테슈바, 동성애 심판에 대한 선고를 했고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뱀이 용의 이미지로 부각돼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독사의 자식들로 지칭하면서 이건 단순히 욕설을 넘어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창세기 보면 뱀이 하나님의 형상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결국 아담의 후손, 이 뱀이 저주하잖아요. 결국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벌써 창세기부터 이 세례 요한의 설교까지 이어지는 이 뱀의 형상.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병원을 가리키는 유물을 보면 뱀이 이렇게 떠와리를 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 그 세라피스 신이에요. 이 세라피스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들어와서 바쿠스와 디오니소스 술의 신과 연결되면서 결국은 다신론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도 이 신화에 접하게 되고 결국은 이 신화로부터 유대인이 동성애를 영향을 받는 이런 문화까지.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 문화가 유대인에게까지 밀려 들어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세례요한 설교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호칭 대신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딸은 바트 아브라함, 이런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 신전에 가득한 우상 숭배, 동성애가 유대인에게까지 들어오게 될 때 유대인은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용어가 세례요한의 설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의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 죄악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이제 동성애는 가증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가 구약학자들 논문을 보면 가증하다는 그 단어를 토에바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겼다, 토에바다, 이걸로 끝내. 그러면 가증하다는 말 히브리어가 토에바면 그러면 가증하다는 뜻에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토에바를 연구해 보니까 가증하다는 뜻이 아니라 토에바는요,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토에바, 가증히 여겼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금지시켰다, 그 의미예요. 왜 구약 교수들이 동성애라는 단어, 가증하다는 게 토에바라는 얘기하면서 그 말의 뜻이 금지하다는 뜻이라는 걸 설명 안 해요? 저는 신약학자예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아까 제가 아데미 여신과 이시리스, 키벨레 신 섬기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런데 남자 신을 섬기는 남자 공창, 여자 신을 섬기는 여자 공창들이 이방 우상 신전엔 가득했고, 결국 그 우상이 유대인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는 전쟁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 대결을 벌이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상과 향락에 빠진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은 물러나고, 엘리야가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참 나약했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호렙산으로 피신을 가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담대하게 서서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뒷정리를 못한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직도 내 백성 7,000명을 구루터기로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장신대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나만 혼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숨어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6대까지 신앙 전통을 지키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 전통 속에 여러분이 새로운 전통, 흐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줘야 될 텐데, 여러분 7,000명보다 더 연약했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 토에바가 금지하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우리 세례요한의 설교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세례요한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또 다른 이념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거부할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독사의 자식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아담의 신전이 앞에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 터키, 소아시아를 가면 저 수많은 기둥 하나만 남았어요. 이 기둥이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기둥 수십 개를 둘러갖고 아담의 신전을 만들었을까?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사진에는요, 그 앞에 있는 공창들의 숙소예요. 남자 공창 한쪽, 여자 공창 한쪽. 네. 따로따로 숙소가 있고, 그 앞에 신전을 향해서 회랑이 있고, 네. 여러분, 이게 아담의 신화거든요. 네. 에베소에는요, 소와 성의 상징인 에로스, 큐피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플라톤의 향연편을 보면 40세 이하 남자는 에라스테스라 그래요. 그리고 미소년을 에로메네스라 그래요. 그러면 성인 남성 에라스테스가 미소년 에로메네스와 성관계를 갖는 거야. 남자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 동성애 문화거든요. 이게 만연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에로스를 사랑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소와 성애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신전의 여사제들을 퓨르타네이온이라고 부르는데 퓨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불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의 불 속에 마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아담의 신전의 여사제들이거든요. 결국 공창들은 이런 인간의 이 불붙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이 동성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준엄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바로 그게 이 에베소 아담의 신전의 퓨르타네이온이다. 제가 언어적으로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담의 신전도 거대하지만요. 그 앞에 공창들의 숙소 거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신전에 동성애가 창궐했으면 이렇게 공창들의 숙소가 거대했겠어요.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